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강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패한 백합은 잡초보다 훨씬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정결하고 고귀한 사람은 그 정결하고 고귀한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것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타락한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최악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백합같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면 이 세상의 부패보다 더 악취가 나는 셈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부패한 백합과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얘기하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그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역시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혼 소송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알과 바람이 난 것이죠. 그리고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갖 좋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풍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실력과 내 능력이 곧 바알입니다. 내가 유력한 어떤 사람하고 줄이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좋은 자리에 앉게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줄, 그 인맥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바알인 것이죠. 바알은 그 옛날 가나안 땅의 어떤 전사의 모양이나 어떤 황소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매우 흔하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또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내 삶을 영위하게 해준다고 여기는 하나님 외의 다른 모든 것, 그게 바알입니다. 내 삶이 이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이 아는 이것 때문이야, 이 덕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바알입니다. 성도가 바알과 바람이 나는 이유는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알을 만들기 위해서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뭘 가지고서 하나님을 비방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입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서 망치를 만들고 못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누가 주신 것인지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누가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지 않은 게 뭐냐? 도대체 너의 인생 가운데 받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니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를 자랑했어야 되겠는가?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라는 말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었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니까 내 눈에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자꾸 다른 게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온다고요. 영적 음행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 이혼 소송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혼 소송 제기는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도록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저렇게 가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각한다는 거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본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았다라고 본 남편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 좋은 때였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좋은 거였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좋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둔하고 너무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너무 둔해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게 다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모든 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덕분에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을 알게 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도가 된다는 건 뭔가라고 하면서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눈 뜨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눈 뜨는 것.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 뜬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아직 주님의 매력에 눈 뜨지 못했다면 상당히 영적으로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다른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 그것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많은 경우 외도는 정서적 외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친밀함의 가장 깊은 곳에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외도예요. 정서적 외도, 영적인 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다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가장 친밀한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빨리 알아차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긴 하지만 이미 정서적으로 이 세상과 친밀한 정서적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매력적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매력적인 분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타일러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유혹한다. 근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죠. 유혹한다. 근데 호세아는 이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번역에는 타일러 이렇게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이거 유혹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하나님이 유혹한다. 그러니까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매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매력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분이다. 네가 다른 곳에 이것도 매력적이고 세상에 이것도 매력적이고 막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신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악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악보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곡을 지금 어떻게 연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189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1번이 처음으로 연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연주는 음악 역사상 가장 처참한 연주, 가장 실패한 연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는 곡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했고요. 전혀 준비하고 연습도 안 했고요. 그리고 무대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가 엉망이 됐고 박자는 제각각이 되어버린 거죠. 이 곡을 쓴 라흐마니노프는 그 홀에 있다가 조용히 빠져나와서 그 계단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이후 3년 동안 연주 활동, 그 작곡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잖아요. 이 곡을 찾아서 들어보니까 참 좋은 곡인데 이 곡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곡도 충분하게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곡을 어떻게 연주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곡을 엉망으로 연주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형편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곡을 엉망으로 연주한다고 해가지고 라흐마니노프나 베토벤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형편없는 곡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엉망으로 연주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형편없는 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매력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에게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부모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삶으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곡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매력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매력적인 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매력적인 분이어서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었던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잖아요. 다윗은 주님의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죠. 시편 27편 4절에서 이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찬송가 94장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이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더 매력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곡으로 부를 찬양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유일한 소망,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진 사람의 노래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매력은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은 뭔가요?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장가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장가든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약혼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정혼하면 법적으로 공식 부부거든요. 같이 합방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정혼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혼하고 나면 이미 법적으로 두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하고 정혼한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과거의 배신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떠나간 사람 다시 내려와가지고는 같이 살면서 좀 시간 지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너 옛날에 이랬지? 너 옛날에 이랬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과거의 수치를 다 지워버리고 아예 새로운 사람처럼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그러면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신부는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그 당시에 결혼 풍습에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니 음행한 이 신부가 무슨 지참금을 가지고 올 능력이 있겠어요? 죄인이 무슨 지참금을 가지고 올 능력과 실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가 가지고 와야 할 지참금까지도 다 가지고 오신 거죠. 그 지참금이 뭐냐? 19절부터 20절에 5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 5가지가 바로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함이에요. 이건 신부에게 입혀주는 드레스예요. 신부에게 입혀주는 예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매력인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명령한 걸 지켜야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잘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2권의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인생의 책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지마다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페이지에 X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X표가 없는 페이지가 어디 한 페이지라도 있을까요? 모든 페이지에 다 X표가 다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책. 이 책에 어디 한 페이지라도 X표가 되어진 페이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결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책, X표로 가득한 우리의 책을 그 십자가에 덮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척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의 매력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잘 행동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아,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네가 잘하면 100점을 맞지 100점부터 주시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복음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이 매력에 눈을 떠야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력에 눈을 뜨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선순환이 돼요. 선순환. 이전에는 악순환이었는데 이제는 선순환이 된다고요. 자,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를 저 바알한테 가서 막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니까 하늘이 반응해요. 하늘이 반응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땅은 그 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이 거기서 풍성하게 이스라엘에 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평야지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다 흩어버린다는 뜻도 되지만은 심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하늘과 땅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과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위한 조력자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온갖 방해꾼이었는데 이것 맞고 저것 맞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환경들이 이제 나를 돕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으면 모든 환경들의 주파수도 우리를 위한 주파수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맞추는 것. 이제 다른 곳에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다른 곳에 가 있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십시오. 이것 말고 우리가 사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과의 정서적인 외도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세상적인 것과 정서적인 외도, 그게 만일 여러분에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당장 끊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엄마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눈을 주고받으면, 눈을 맞추면, 그러면 심장박동과 뇌파가 동기화된다 그러잖아요. 서로 다르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서로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바라보면 심장박동과 뇌파가 같이 동기화돼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마치 한 악기에 같이 리듬을 타는 것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동기화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곡을 우리의 삶으로 더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매력에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혹 내 삶의 바알과 정서적 외도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매력을 알고 그 매력에 깊이 들어가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함없이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 지루하게 여기며 다른데 한눈을 팝니다. 성령님, 우리 삶의 바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바알과의 정서적 외도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다시 눈뜨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심장박동과 우리의 심장박동이 동기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 아름답게 연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